있는 무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는 기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모자라지만 그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충만함과 또 차고 넘침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인물을 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쭉 지켜보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 때 천재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보다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기업이나 나라에서 단지 한 사람의 역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타락하고 무책임해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열정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으로 유대의 인들의 결혼식 풍습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신랑은 미래의 신부가 결정이 되면 우선 약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근데 이 약혼이라는 것은 혼인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약혼남은 약혼녀와 파혼하기 위해서는 이혼장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또 약혼한 여인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날 경우에는 결혼한 여인과 동등되게 취급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잖아요. 그 여인은 평생 과부로 지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유예기간을 뒀을까? 그것은 신랑이 이 약혼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이라는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결혼할 때 보통 사람들이 신부를 데려올 때 냈던 지참금이 보통 은 50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 50세겔이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성인 남성이 약 8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돈이 은 50세겔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별로 안 커 보이나요? 8개월 동안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넉넉하고 좀 특별한 경우는 그거보다 더 많은 지참금을 준비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지참금이 준비가 되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보통 양가가 합의해서 그 달의 가장 밝은 달인 보름날에 있는 수요일 무렵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 성대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
추수를 거두고 난 가을 무렵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잔치가 되면 결혼식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친구의 친구까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혼인 예식을 거합니다. 이 혼인 예식 당일날은 결혼식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먼저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이 배설되고 함께 즐기다가 이제 정한 시간이 되면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데, 이 결혼 예식이 진행될 때 어떤 일을 먼저 하신지 아십니까? 결혼 예식을 한 다음에 그릇을 깨트립니다. 왜 그릇을 깨트리는 줄 알아요? 잔을 깨트리는데, 잔을 깨트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새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피로연이 열리는데 적어도 7일, 그리고 길면 14일 동안 열렸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일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피로연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초대되지 않는 손님들이 오고 또 손님들이 예상보다 많이 마시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떨어지면 이 집안은 두고두고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는 집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약간 힌트가 나와 있는데, 잔치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니까 어떤 상태예요? 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물을 계속 타는 겁니다. 물을 타서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무슨 포도인지 모르게 마시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욕을 안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참 잔치에 흥이 벌어지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1년 동안 준비한 그 결혼식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의 순간이란 말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요청 뒤에 놀라운 반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는 칭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칭찬은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위기가 최고의 칭찬으로 반전이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벌어졌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혼인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는 이 포도주를 함께 만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인물들 때문에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누구냐 하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마리아는 아마 이 혼인잔치의 친척이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에서는 이 혼인잔치에 혼주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을 보면 이 잔치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의 저자인 오늘 글을 쓴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한 것을 보면 외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그 반응 속에서 어머니를 향한 충분한 존대는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이 여인이라는 말이 존칭이라고 해도 그때 당시 문헌을 보면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대답으로 들을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거절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런 언급이 없이 바로 하인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첫 번째 기적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그 이전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안 행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안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이 말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된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의 삶을 통해서 남편 대신 자신을 도와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친척집의 일을 돌보는 중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이 비록 아주 냉담하게 대답을 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뢰 가운데 하인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지만 나중에 요청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들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발 우리 딸 좀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아주 격하게 거절을 합니다. 제가 격하게 거절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하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뭐 같다는 거예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개와 같습니다 하면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옳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멱살을 잡으시겠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후자가 더 편할걸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집 상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던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 여인의 딸의 병든 것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격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단지 이러한 개념 없이 마리아가 요청한 것을 바로잡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적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내 부족함을 알고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가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르침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일찍 포기를 합니다. 일찍 포기를 한다는 말이 뭐냐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 상황이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될 것 같지 않는 그 기미를 보고 안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포기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에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상황도 있지만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예의 바르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고만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만 하나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의 바르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몇 번 해보고 나서 내 상황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란 걸 믿는다면 끝을 봐야죠. 한나를 보십시오. 우리가 한나를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엘리가 와서 그 여인을 보고 뭐한 자로 생각했다고요?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플룻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공으로.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취미로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이가 불다 보니까 재밌었나 봐요. 그리고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전공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게요? 때려 쳐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악이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쪼르는 줄 아십니까? 1년을 쪼르는 거예요. 아빠 하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제 상황이 이 아이를 음악 시킬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그 연습용으로 샀던 악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악기를 사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아내랑 선생님을 몰래 만났습니다. 몰래 만났더니 선생님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꼭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럼 얼마 정도면 악기를 삽니까? 그랬더니 중고를 사면 얼마 정도 된대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5년 정도 제 용돈과 어디저기서 생기면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통장에 얼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돈을 모은 거는
저희 아내가 아이들 막 데려다주고 하다 보니까 차가 없으니까 중고차라도 한 대 사주려고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딱 그만큼인 거예요.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딱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사러 갔습니다. 악기를 사러 갔는데 처음에는 중고 악기를 봤습니다. 근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악기를 다 줘보려고 했습니다. 새 악기를 주는데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예상 초과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새 악기를 샀을까요? 중고 악기를 샀을까요? 새 악기 샀습니다. 저는 빈털털이 됐고요. 저희 아내는 차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그 악기를 사고 오는데 우리 아이보다 저랑 저희 아내가 더 기쁜 겁니다. 왜 그러죠? 그게 부모 마음인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웃으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우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그냥 거절하실까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는 것보다 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 그때가 되지 않았고 그때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응답이 더디 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살펴볼 사람들은 누구냐면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자, 우리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강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이제 하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이 1년 동안 준비했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응대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맡은 일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와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마리아가 혼주도 아니고 또 마리아 형편을 봤을 때 그렇게 힘있거나 넉넉해 보이는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됐다는 말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이전에 어떠한 이적도 행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자신들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리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일로 바빴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결례에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부어 준비해 놓고 있고 손님들이 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릇도 씻게 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팔과 발은 물론, 손과 발은 물론 팔 뒤꿈치까지 씻어야지만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물 항아리에 돌을 날르라고 하는데, 이 항아리는 보통 항아리가 아니라, 이 항아리를 얘기할 때도 큰 항아리가 있고 작은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항아리는 큰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리터로 환산하면 약 102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항아리입니다. 그럼 6개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산수가 힘드신가요? 612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600리터라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600리터를 날라야 되는데, 이 하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이라고 한번 해보죠. 2명이면 몇 리터를 날라야 돼요? 300리터를 날려야 됩니다. 그러면 10리터씩 날르면 30번을 날려야 되고, 30리터를 날르면 10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이 어디 있어요? 물 떠오는 데서 길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또 물을 떴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다 갖다 주래요? 연회장에 갖다 주러 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연회장은 그 결혼식 잔치에 주된 손님들이 있는 곳입니다. 물을 갖다 주는데 떠서 부어주래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만약에 포도주가 안 나오고 물이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하인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냥 욕먹으면 괜찮아요. 맞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물을 갖다 길렀고, 또 그 물을 잔치에 갖다 주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무엇이냐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 때문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만 안다고요? 물떠온 하인들만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마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물떠온 하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의 그 순종 때문에 파장이 될 뻔한 그 위기의 상황의 잔치집이 끝까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잔치로 마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은 말로서 믿는다가 아니라 순종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정직한 믿음이고 진실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 명령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왜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사울이 바불 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사울은 똑똑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죽이는 것보다 좋은 것을 남겨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자기의 명성이 더 올라가고 나라가 더 든든히 설 거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비슷하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갔던 여자 하인이 이 아람 장군 나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당신이 고쳐질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왔습니다. 자신을 환대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친서까지 써서 왔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시치랍니다. 제가 이번에 요단강을 가봤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서 씻냐?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근데 여인이 얘기합니다. 장군이요, 더 심한 것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못합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아만이 씻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번 씻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6번까지는 기적이 안 나타났을까요? 기적이 안 나타났습니다. 아마 나아만은 6번째 들어갈 때까지 내가 지금 이게 뭔 짓을 하나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순종하고 7번째 몸을 담궜을 때 그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고침받지 않았는데 이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채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순종했던 몇몇 사람의 믿음이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 때문에 깨어질 것 같은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한 가족이나 한 직장이나 한 교회나 한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기쁨으로 바꾼 것은 마리아와 하인들의 그 몇 사람 때문에 바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기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물도온 하인들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있는 내 가족이, 위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위기에 있는 내 직장이, 위기에 있는 우리 나라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